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순교당한 야고보를 보았어요. 얼마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중요한 핵심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중요한 장소마다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배웠던 아주 훌륭한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 유망한 제자가 가장 먼저 제자 중에 순교를 당해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 생각엔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왜 지금 야곱을 데려가셨을까? 이런 의문을 품지만 그거 우리 잘 모르죠.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도 언젠가 죽음의 그날이 오는구나, 이걸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난 지금 건강해, 난 잘 먹고 나는 잘 살고 있어,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을 준비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언젠가 돌연 갑자기 주님 앞에 갈 날이 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한 안식,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야고보처럼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다 순교의 잔을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요, 오늘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주님 앞에 저는 순교라고 봐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눈 떠보니 천국,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그랬고요, 베드로는 투옥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눈 떠보니 천국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감옥이에요. 눈 떠봐도 감옥. 고문받고 보면 오늘 본문에도 두 손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겉옷도 벗기고 신발도 띠도 다 벗기고 아마 고문당하던 현장 아니었을까요? 사실 순간 이렇게 죽는 것도 괴롭겠지만 고문받는 그 아픔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순교당한 야고보도 안타깝지만 베드로도 정말 안타까워요. 그 고통받는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눈 떠보니 아직 이 땅이면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사명 끝나기 전에는 우리 죽지 않는다. 그 고통과 그 고문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눈 떠보니 오늘 아침이었죠. 눈 떠보니 이 땅이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살아야 될 이유를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참아내고 극복하는 것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거 참아내죠.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던 건 혼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기도의 힘이 베드로를 참을 수 있게 했고요, 베드로를 또 다른 사명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능력, 근원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자, 베드로의 인내와 견딤을 보면서 우리도 눈 떠보니 이 땅이면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자. 그리고 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봤어요. 저는 항상 지난주 걸 설교하다가 서론을 다 보내는데요, 지난주든 이번 주든
내게 오는 말씀이 있으면 붙잡으면 되죠. 오늘은요 바로 그 베드로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조금 더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캄캄한 감옥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베드로를 지키는데 16명을 썼다고 했어요. 4명씩 4패에 나눠서, 그것도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감옥이 한 겹 감옥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이 있고, 나가다 보면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어요. 거기에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쇠사슬에, 그것도 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쇠사슬에 또 묶어놨어요. 정말 흉악범인가요? 베드로가 사람을 죽였나요? 정말 베드로가 아주 군중들을 선동해 갖고 악한 일을 했나요? 참 억울하겠죠. 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오해를 사거나 그러면 참 억울하고 분할 겁니다. 베드로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 일 보면 안진뱅이 일으켜주고 성령님 받아서 아주 군중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뭐 중풍병자도 살리고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가이사라의 이방인도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서 깊은 어두컴컴한 그 감옥 속에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아주 요즘 인물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이 전에, 이게 이제 베드로는 세 번째 옥에 갇힌 겁니다. 전에 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그들을 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꽁꽁 묶어 놓으리라.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가 이제 이 무교절 지나면 내가 반드시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리라. 헤롯 왕의 굳은 결심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겹겹이 쇠문을 하고 쇠문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 두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6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팔자도 좋다 베드로, 또는 참 베드로 믿음도 좋다, 거기 그 감옥에서 쇠사슬 묶여서 자고 있네. 저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마 기절하듯 누워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누군가 그렇게 말하대요. 칼은 무섭지 않은데 몽둥이는 무섭다고. 칼은 한번 찔러서 그냥 희미해져서 죽고 마는데, 몽둥이는 잘 죽지도 않게 아픔과 고통만 남겨주면서 살려놔요. 이거 정말 잔인하지 않나요? 죽이는 것도 정말 나쁜 건데, 고문하는 거 이거 정말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 오공 시절 고문받던 사람들이 정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고문. 베드로가 바로 아마도 그 누워 자는, 물론 평안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는데, 금에 맞고 고문당하여 아마 기진맥진해서 아마 기절해서 자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매 맞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그 고문, 심한 고문 나 도저히 못 믿겠어. 난 안 믿을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베드로가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감옥을, 그 고통 가운데 기진맥진 기절해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는 않지만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나요? 생각이라는 곳에 우리가 갇혀 있기도 하고요, 이념이라는 곳에 우리가 갇혀 있기도 해요. 경험에 딱 갇혀 있기도 하고요, 내 이성, 또 내 감정에 꽉 갇혀 있기도 해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가정에, 정말 행복한 가정인데 가정에 내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에? 남편들은 내가 뭐 돈 벌어다는 도구야? 막 이런 허한 감정이 들 때가 있고요, 주부들은 아니 내가 너 밥 먹여주려고 시집 왔어? 이렇게 가정이 감옥이 되어서 갇혀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들 어떻게든 이게 내가 낳았으니 이 자녀들을 잘 성장하려고 그 자녀들에게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베드로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가정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을 가두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막 가두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니죠. 자녀를 낳은 것, 그 자녀에게 내가 막 완전히 꽁꽁 묶이려고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도 여러분을 막 꽁꽁 교회에 묶어놓고 그러려고 교회가 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가 오늘 집중해 봅시다. 베드로는 그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그 두세 삿을 감옥의 창살, 또 다른 문, 또 파수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 무언가에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어느 때 보면 내가 교회에 이렇게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정에 갇혀있는 것 같고 자녀들에게 갇혀있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두려고 결혼시키거나 교회에 다니게 하거나 신앙생활하게 하거나 또 자녀들 낳게 하신 것 아니라는 사실, 가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가정에서도, 결혼생활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또 교회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주님의 영으로 자유로워지시고, 오늘 베드로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2010년에 IT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IT 전 세계에서 구조대원들이 막 파견되었어요. 절만적이고 건물 잔해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막 펄펄 나고요. 127시간 만에 한 사람이 구출됐거든요. 127시간이면 이제 6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건물 잔해 밑에서 정말 꼼짝달싹 없이 묶여 있는 거죠. 그 밑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곳에서 5일을 6일을 견뎌내고 결국 구조대원에 의해서 정말 꼼짝 못하던 그 사람이
구출되었어요. 이 일로 전 세계가 정말 기적이라고 막 박수를 치며 구조대원들, 또 살아난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꼼짝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상황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 것 같아요. 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아니, 말하는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으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쇠사슬의 옥문에 갇혀 있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이때 베드로가 깨닫지 않았겠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3,000명 5,000명을 이렇게 돌아오게 했던 거, 그거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걸으라 해서 내가 한 줄로 알았는데 아,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꼼짝달싹 이렇게 옥에 갇히면서 베드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 전에도 그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 구해주기도 했는데 반항도 하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막 칼로 잘랐던 베드로가 지금 여기 갇히면서 잡히면서 안 잡히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잡혔어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권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하면 저들을 다 내쫓고 십자가 안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쇠사슬을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풀어낼 수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고 고치고 했던 것, 이거 내 힘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감옥이에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베드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며칠간 묶여 있으면서, 주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군요. 내가 행했던 모든 것 내 능력이 아니었군요. 내 자랑 될 것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면서 그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곳에 묶여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폐쇄적이고 우울증으로 가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이렇게 기절하여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고, 오늘 하루 또 하루만 살아가면 또 내일을 살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 그걸 봤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 내 힘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또 보면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기절할 듯 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천사, 여기 주의 사자, 누가 보내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툭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손에 쇠사슬이 기적적으로 벗겨져 버렸습니다. 또 뭐 계속 나오는데 10절 볼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지하 감옥인데 광채가 확 비춰지고요, 거기 두
간수 틈에 자고 있었는데 간수들,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 여러 철문에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기절해 버렸는지 베드로만 깨어서 광채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기절해 있는,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빛, 능력의 빛, 권능의 빛을 베드로에게 비춰주시고요, 쇠사슬이 끊겨지고요,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가니까 철문이 덜커덩 열리고요, 더 나가니까 둘째 파수 또 열리고요, 마지막 파수까지 문이 열려지고 주의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도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천사를 활용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신 주님이 치료의 빛, 믿음과 능력의 빛을 찾아오셔서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여기 주의 사자나 천사를 주목하는데요, 그 천사, 그 사자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천사가,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천사, 베드로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 그 어두운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던 주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사슬을 끊고 옥문을 열고 다시금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환경, 꼭 고난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남다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천사를 파송하시든 쇠사슬을 끊으시든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그 고통과 아픔과 신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찾아왔는데요, 사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면 멀리 계시다가 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설명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더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니 찾아오면 멀리 계시다가 내가 부를 때 오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고 환경을 이용하셔서 그 인생을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남다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다시 힘을 낼 수 있겠죠.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또 견딜 수 있겠죠. 그 모진 아픔과 고문도 견딘 베드로처럼요.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제 주의 천사 사자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형제와 자매의
주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냥 나에게 달린 천사가 와서 나를 막 도와주는 것, 이것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긍휼히 여긴 사람이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게 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천사가 되어, 내가 주님의 파송받은 천사가 되어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의 고통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준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아닐까요? 나에게 단 천사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천사들이 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되지 말고 천사가 되어야겠구나, 주님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명 감당하는 천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볼까요? 자,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니, 베드로가요 몰랐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제야 참으로. 아니, 그동안 베드로가 행했던 모든 역사, 기적, 설교, 다 주님과 함께 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이 구하시고 도우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야 참으로,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다. 우리 인생의 깨달음은요, 끊임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배움도 끝이 없고요,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도 끝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깨달음이 요번 이 감옥에서 벗어난 사건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 네, 한층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다. 깨달음이 한층 더 성장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유대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세상의 기대는 뭡니까? 베드로 죽이는 겁니다. 헤롯 왕의 기대도 뭡니까? 베드로 죽여가지고 유대인들로 환심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감옥과 세상의 쇠사슬과 세상의 인기를 뛰어넘어 저들의 계획과 모략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벗어나게 했다라는 말을 다른 세 번역에는 건져내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상의 철저한 계획과 옥중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세상의 계획과 모략과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부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천사가 한 것 아니고 주께서 하셨구나. 살리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죽이시는 이도 주님이시구나.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감사의 제목으로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치료고 회복입니다. 천사를 보려고 하고 환상을 보려고 하고 신비한 걸 보려고 하지 말고 평범해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지면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죠.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이런 역사는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또 간절한 기도,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가 이제 교회였죠. 그런데 신기한 건, 놀랄만한 사실은 지금 유대에 큰 환란이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아주 큰 환란이 왔는데, 여기 마리아의 집에 누가요?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니,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잡혔고, 이제 베드로가 죽었는지 산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이제 놀랄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전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큰 환란도 왔고, 큰 고난도 왔고요. 환경적으로는 큰 흉년이 왔고, 물리적으로는 지금 헤롯의 큰 핍박이 왔는데, 이들 도망갔다, 흩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거기 남아서 모여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야, 이분들의 믿음, 도망가지도 않고, 도망가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환난 가운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요, 흩어지지 않고요, 그들만큼은 예루살렘 교회 지키고 거기서 모여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힘이 베드로를 건지고요, 그들을 살아남게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을, 오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살리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데려가시는 이도 주님이라는 그 큰 뜻을 믿으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믿는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건가? 신앙 고백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건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보여주니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깨달을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깨달으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 3가지를 도출해낸다면, 첫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주님 바라보는 거죠. 두세 사슬에 꽁꽁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재를 견뎌낸 거죠. 두 번째,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파송하셨어요. 주님이 이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제사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깊은 고난과 아픔과 신음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힘이 되죠. 마지막 3번째, 결국 주님이 건지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께 영광, 주께 기도, 주님을 신뢰,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베드로의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임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